네, 제목은 반석 믿음의 3대 원리. 반석 믿음.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좀 올드한 이름이긴 하지만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우리 반석교회, 반석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갖자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때 준비가 굉장히 철저했죠. 그 전개를 읽어보게 되면 이게 쉽게 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메가더가 참모들하고 이제 그 모여서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작전이 한 500번 정도 있었는데, 그 500번 중에서 다 실패하고 단 한 번 노르만디 상륙 작전만 성공한 걸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500대 1. 500대 1. 근데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하느냐? 그런데 메가더가 자기 전기에 이렇게 씁니다. 한 번 성공했잖아요. 그가 했으니 나도 한다. 그가 됐다고? 그럼 나도 되지.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해서 이제 인천으로 이제 상륙을 하게 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반석 믿음의 3대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면 나도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오늘 이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그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반석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도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 신앙의 위력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반석 믿음은 든든한 믿음이고 성경적 믿음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름을 반석 믿음의 3대 원리라고 붙여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반석 믿음의 3대 원리는 뭐냐? 이 세 가지가 뭐냐? 믿어라, 의심치 말라, 확신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라, 23절 말씀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말씀에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것을 확신하라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반석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느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일반적인 믿음도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거죠.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겁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믿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그거예요. 오늘 제가 노래 많이 부를 것 같은데 이제 생각나는 대로 오늘 노래 많이 부를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 믿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인데 뭘 믿는 거냐? 자, 우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여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린다. 부부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부부가 될 수 없어요.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야 하고 인정하는 것, 당신은 내가 존경하는 남편이야요 하고 인정하는 것, 여기 부부관계 성립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믿음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사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그래,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구원의 고백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의 고백이라고 말하겠어요. 교제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려면 고백을 하지요. 옛날에는 고백 안 하고 했답니다. 뭐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갔다는데, 우리도 몇 분 계시죠? 얼굴도 안 보고 가신 분. 예. 요즘에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이 합의 내지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또 이 고백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이러이러한 경우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러한 구체적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난 주님이 좋아요.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한순간도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반석 믿음의 기초다 이거지요. 아멘. 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도 하는데요. 그래, 뭐 다른 말은 없고 뭐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런 뜻이죠.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그 본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짧은 구절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 생각이 아니다. 네가 유추해서 나온 게 아니다. 성령의 도심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믿기 어렵고 험한 세상인지 시대가 갈수록 말이죠, 더욱더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 대충 믿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 적당히와 대충은 안 믿는 거하고 똑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만일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내가 면접을 본다면, 자,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정직해야 한다. 성실해야 된다. 제 몫을 감당해야 한다. 저는 제가 이것을 보고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저를 채용해 주신다면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내 몫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회사에서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네, 해보세요. 쓰나 안 쓰나. 나 같아도, 내가 사장이라도 난 씁니다. 전도사 채용할 때 면담해보면 비실비실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재미없어. 사장의 입장에서 속으로 넌 안 쓴다. 이미 결정이 오더라고요. 비실비실 말하면은.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하지만 그냥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지. 나 안 써, 그런 사람.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형남이 보고도 애들 보고도 또 다른 데서 강연할 때에도, 야, 내가 사장의 입장에서 면접도 해봤는데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더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안 쓰겠느냐? 미스터 알리, 종교가 뭐야?
뭐 교회 계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계통이라니,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저 기독교라는 거 있죠. 뭐 그래, 뭐 교회는 잘 나가나? 뭐 그냥 그럭저럭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정신머리가 흐리멍한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퀴트, 영어로 퀴트한다, 커트한다, 컷이다, 잘라버려. 이런 사람 쓰면은 정신머리가 흐리멍하니까 써서 안 되는 이유, 그 회사 와도 왔다 갔다 흐리멍이에요. 저희 집 애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1학년, 3학년 다녔나? 아주 오래전 얘기지요. 한국말을 말은 하는데 뭐 정확한 어휘력이 그때 부족했었어요. 저도 고생했고 애들도 고생했죠. 문방구에 가서 필통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말은 하겠는데 문방구 아저씨가 다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3단 줄까 2단 줄까 뭐 이렇게 똑딱이 줄까 뭐 줄까 막 복잡하게 되물어오면은 얘가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뭐 달라는 말은 하겠는데 아저씨가 다시 되물어오면 이게 또 안 돼, 이게. 그러니까는 필통 사러 갈 때도 같이 가져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히 국어 시간에 단어도 딸리고 표현력도 딸리고 이해력도 딸리니까 누가 조언을 해주기를 논술 선생님한테 한번 맡겨보라고, 몇 달만 시키면 그래도 어휘력과 말하는 것과 듣는 거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뭐 그래서 이제 논술 과외를 시키기로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영 믿음이 안 가. 그냥 묻지도 않은 말을 그냥 다다다다다 그냥 막만 늘어놓는데 이게 좀 신뢰성이 좀 안 가요. 좀 뻥이 좀 심한 것 같지요. 뭐 강남에서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다는 둥, 외국에서 들어온 아이들 전문이라는 둥, 누가 그거 묻기나 했나? 그냥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안 가요. 자, 근데 이제 제 아내가 하루는 이래요. 오늘 일찍 좀 들어올 수 없느냐고. 그때는 제가 목동에 살았을 때에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건너오면 다시 갔다 왔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번 새벽에 넘어오면 안 넘어가고 저녁에 이제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라. 왜냐하면 오늘 이 논술 과외가 있는 날인데 한번 어떻게 가르치는가 들어보고 판단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논술 과외 시간.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는 걸 옆방에서 잘 듣고 있는 걸 어떻게 가르치나. 그리고 이제 공부가 끝났을 때 제 아내가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예림이가 좀 어때요? 너무 잘해요 여러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막 또 말이 또 그냥 막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아내하고 이런 결정을 먼저 봤어요. 다른 건 몰라도 만약에 이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맡기자. 다른 건 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질문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종교가 뭐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선생님 종교가 뭐예요? 뭐 불교, 유교, 천주교 뭐 다 통합해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천주교에 가깝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 유교, 천주교 통합해서 믿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천주교에 가깝죠. 와, 뻥이 세고 진실성이 없는 거잖아요. 첫눈에 봤던 거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계약 기간만 채우고 컬이다 잘라버렸죠. 누가 그런 선생님한테 맡기겠어요. 천주교, 유교, 불교 다 믿는데, 통합해서 믿는데 천주교에 가깝죠. 교회 계통이나 뭐 천주교에 가까운 거나 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명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신앙 고백은 분명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얼마나 든든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게 그게 뭐가 나빠요? 뭐 돈 듭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믿음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자, 따라 해볼까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거예요. 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발소에 갈 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 아세요? 이용사 아저씨가 면도해 줄 것을 믿고 편안하게 얼굴을 내 맡기는 겁니다. 그 잘 드는 면도칼 가지고 이 면도해 줄 때 잘 해주실 걸 믿고 딱 맡기는 거예요. 저는 면도는 안 해요. 이 피부가 약해서 그 칼로 긁으면 얼굴이 다 부어요. 그래서 이발사가 딱 알더라고요. 이 면도하면 안 되는 얼굴이네요. 그래요. 어떤 이발사는 그냥 한번 맡겨봤더니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 칼이 잘 안 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얼굴이 이렇게 부었냐 그랬더니 자기 뭐 칼은 잘 드는데 피부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이상한 것 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면도를 제가 안 합니다. 제가 살살 면도하고 전기도 깎고 그래요. 자, 믿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칼로 얼굴을 맡기는 것도 이거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은행을 믿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가지고 가지요. 우리가 보험회사를 믿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요. 의사를 믿기 때문에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 침대에 올려놓고 마취하고 칼로 째고 톱질을 하고 오만 짓을 다 해. 그래도 우리는 의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믿고 맡기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믿음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겁니다. 나의 걱정도 나의 슬픔도 염려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 믿음의 기초입니다. 아멘.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건 맡기지 못한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믿고 다 맡깁니다. 나의 염려도 나의 근심도 나의 고통도 맡깁니다. 나의 아픔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긴다. 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믿고 맡기면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반석신앙의 두 번째는 반석 믿음은 이제 의심하지 않아요. 믿고 맡겼는데 무슨 의심이 있어요? 자, 23절 말씀 보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는 의심치 않고 맡기는 건데요. 자, 그대로 된다 했는데 그대로 된다는 말씀 앞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의심치 않으면. 반석 믿음은 의심치 않는 겁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디아크리타인데 이 말은 가닥을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노선을 잡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것 바로 그것이 디아크리테 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팡질팡하지 않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의심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의심은 불신의 원인이고 실패의 원인이고 파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 생활도 의심하면 안 되고 가정 친구 관계도 의심하면 안 되고 인생길도 막힙니다. 신앙은 더욱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뭐 과학 시대라고 말을 하고 문명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더 원시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을 보아도 뭐 다로 좀 그런 걸 텔레비전에서 막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나오는 MC들 보면 뭐 와 맞다고 또 막 맞장구를 쳐주고 아우 난 그런 거 보면 그냥 꺼버려 그냥. 맞긴 뭘 개뿔이나 뭘 맞아 그게. 응? 카드 엎어놓고 세 장 골라봐. 그래서 복주머니 나오면 와 대박 났네 뭐 이러고 맞아 뭐 이러고 또 천둥 나오는 그림 나오면 뭐 망했네 뭐 아니 카드 엎어놓고 세 장 뽑고 두 장 뽑고 막 해서 그게 나왔는데 그게 왜 내 운명이야 내 운명이야. 아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위험한 세상이에요. 믿지 못할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점치는 것을 막습니다. 무당 찾아다니는 것을 막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다 성경에서 뭐하라? 커트하라. 예수 믿는다면서 사주팔자 보고, 예수 믿는다면서 점집 드나들고 무당집 드나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사 날짜 보는 거 안 됩니다. 나는 이사 날짜 갈 때 제가 늘 몇 번 말했잖아요. 가장 재수 없는 날이 언제냐고. 나 그날 이사 가겠다. 그날이 가장 싸요. 해보세요. 가장 쌉니다. 그날이. 재수 없는, 손 많은 날, 손해 많은 날, 손 없는 날 간다고 그랬잖아요. 손 있는 날 주세요. 손에 왕창 오는 재수 없는 날 주세요. 그날은 일거리가 없어서 다 노니까 싸. 안 망해. 여러분, 점집에 드나들면 마귀가 다 알아차려요. 요 예수쟁이가 점집에 가는구나 하고 속에서 박수를 치지요. 그리고 점쟁이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개떡 같은 예수쟁이가 왔구나. 예수쟁이도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가짜 날라리 신자가 왔구나.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점집 다니는 가짜 날라리구나.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역술인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데 장안에서 한때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에요. 내노라 하는 기업인들, 연예인들이 많이 찾아왔대요. 근데 가끔씩 교인들도 온대.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이 점쟁이가 귀신은 딱 알아차린다는 거죠. 딱 보면 이 예수 냄새가 귀신같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있는 점쟁이는 야 가거라, 너는 예수나 똑바로 믿어라, 너 예수 믿을 팔자다, 가거라 하고 쫓아버린다는 거죠. 정말 양심 있는 점쟁이 아닙니까? 근데 가끔씩 권사도 온대.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런데 왜 다녀요? 의심하니까 거기 가는 거잖아요. 의심할 분이 따로 있지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그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점쟁이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 그가 내 인생, 내 운명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의심치 않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의심치 않는 게 믿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반석 믿음의 큰 세 번째는 뭐냐면 확신하는 거죠. 확신.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믿는 것, 이걸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 해봅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먼저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하는 마음 버리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큰 확신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응답을 기대하는 확신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내신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 확실하게 하신다. 이것이 반석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이죠.
그래서 확신하는 믿음이란 어떤 뭐 이 마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그 절대 신앙,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삶에 정말 태산 같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고질적인 나의 습관이 있고, 성격상의 결함이 있고, 절망적인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재정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태산 같은 골칫덩어리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지만 받을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확신과 기도의 응답은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와 응답과 확신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겠어요. 고달파요, 인생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신하는 반석 믿음이 필요해요. 문제는 뭐냐? 믿고 확신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맘먹은 대로 안 됐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대로 되는 거라 말하겠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계에 부딪히니까 낙심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2번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된다가 두 번 나와요. 그대로 되리라, 이거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습니까? 이 말을 공자가 했습니까? 이 말을 석가가 했나요?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는데 오직 주님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2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해보였어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반석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반석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더 나아가서 확신하는 믿음이 반석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믿음, 이 반석 믿음으로 꿈같은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 믿음으로 인생 성공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반석 믿음으로 어떤 장애물과 역경과 세상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믿음의 소중함을 말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믿음을 이렇게 멋지게 설명하지요. 믿음이란 저수지 물을 집으로 길어다 주는 수도관과 같다. 즉 하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 주는 수송 파이프인 것이다. 그래요,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그래, 청교도 신학자 A.W. 토저는 말하기를, 내가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곧 나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 아직도 미신,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다시 생각합시다. 그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반석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축복들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혼탁해져가는 세상,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오는 이 시대, 반석 믿음의 3대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심치 않고 확신하며 하늘의 것을 받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